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서 5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난번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미혹의 영인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이단, 이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직접 언급한 이 두 종류입니다. 여기 먼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게 한다, 또는 빗나가다, 또는 방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았다면 길을 잃은 자요, 미혹을 받았다면 빗나간 자요, 미혹을 받았다면 방황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좀 이들의 정체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 이야기 전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자기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름과 직분을 사칭하는 자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자기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아닌 자가 자기를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서는 자기를 예수라, 자기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메시아의 이름과 직분을 사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교회에 몇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보면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에 분명히 사도도 주셨습니다. 분명히 선자도 주셨습니다. 또 복음 전환도 주셨습니다. 또 목사도 주셨고 교사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정통적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반대가 있는 거지요.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적그리스도니, 거짓 그리스도니, 거짓 선지자니, 거짓 사도니, 거짓 교사니,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이단까지,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잘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환자, 이런 분들을 교회에 주셨느냐? 그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하는데, 이 거짓들은 그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믿음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한 지체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은 많이 온다는 겁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온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한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웠다고 한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안을 조성하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미혹하지만은 더 나가서는 기사, 표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고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그리고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골방에 있다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입니다. 거짓들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정하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나오게 만들려는 이런 미혹을 행한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사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분을 사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 때가 가까웠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해 줍니다.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까지 행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사람들은 놀라게 만들어 미혹을 받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아주 발부둥을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소를 지정하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때가 가까웠다 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리고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면, 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 있다고 했을 때 그곳으로 나간다면 이미 그 사람은 미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아야 한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도 한두 명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났으니 많은 사람을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다시 말씀을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도 일어나지만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거짓 그리스도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이것들은 아주 발부둥을 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일어나는 그 곳을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분리돼요. 그게 속하지 않아서 나가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성경은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미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을 그때도 이 많은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나왔을지라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이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면, 세상 끝이 다가오면 이 거짓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고 더 발악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거짓인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짐승을 보니까 양처럼 두 뿔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냥 모양을 보면 양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것이 올라와서 먼저 나온 짐승을 행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이, 이 먼저 나온 짐승이 뭐냐?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7머리의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권세를 그 짐승 앞에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4절에서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올라온 양처럼 두 뿔 가진,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이적을 행하는 이런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위해서는 먼저 다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뭐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 성경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붙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은 패하게 되고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이 마귀는 땅에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 용은 이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도 했습니다. 또 내 땅으로 쫓긴 마귀는 여자를 해하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도 도망가는 적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막 강 같은 물을 토하니까 땅이 갈라져 그것을 삼켜줌으로 여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도 삼키려고 하지 여자도 해하려고 발부둥을 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는 겁니다. 여기 바닷가 모래 위에 섰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으로 가서 지금 마귀는 지금 큰 붉은 용, 그 용은 바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모양을 보니까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은 게 나와요. 꼭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같은 이런 모습을 띈 이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괴상한 짐승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니까 바닷가 모래 위에 있던 이 용이 이미 그것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듯이 어쨌든 바닷가 모래 위에 있다가 그 짐승이 나오니까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겁니다. 큰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이 주는 걸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왜? 능력을 주지, 보좌를 주지, 권세를 주지.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거지요. 이미 용은 그 짐승이 그걸 받을 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능력과 권세와 또 더 나가서 보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마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자기가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이 있는 양 같고 또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표현하기를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더니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어가지고 그 짐승으로 자기 일을 하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있다라 이거죠. 그러면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싸우지 않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그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거죠. 또 짐승은 권세를 이 거짓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어서 싸우게 하는 거죠. 바로 마귀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 무리입니다. 결국은 마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얻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권세를 행사하여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그 권세를 행하되 짐승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권세를 행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전부 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 이번에는 큰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막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오게 만듭니다.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적을 행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니까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겁니다.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얻은 이 짐승이 권세를 행사해요. 그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들로 하여금 말하게 생기를 줘 가지고, 그러니 이 우상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이 쉽겠습니까? 권세를 행사하여 이적을 행하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질 않나. 그 짐승의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가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수가 666인데 그게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 이름의 수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받게 하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뭐 자유와 종, 모든 사람들로 받게 합니다. 만약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 보좌, 그리고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짐승 앞에서 먼저 행하게 만들어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땅에 가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그렇게 미혹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만들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여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걸 지옥 가게 만드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이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산채로 포로로 잡아서 그것들을 유황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그대로 잡아다가 그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지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마귀가 천년이 시작될 때 붙잡혀가지고 무적에 갇히게 되고, 무적에 갇혔던 마귀가 천년 후에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다가 또 미혹하고 거룩한 성을 두르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거기 또 잡혀가지고 그대로 유황불못에 던지는데, 거기에는 이미 먼저가 있는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들이 먼저 가 있고 마귀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렇게 순서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냐, 곧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 속했냐,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9가지 은사를 언급하는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면 바로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역시 그 거짓 선지자도 거짓 그리스도와 함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아주 발부둥을 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세상 끝이 오면 그 징조 중에 나타날 일 중에 바로 먼저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당부도 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거짓인지 참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받아서 거짓영인지 참인지 이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미혹받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